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이 애틋한지요. 하루는 준이가 아침이 되면 이제 한 번씩 끙끙거리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소리만 딱 내는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눈이 떠지고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내는 거지 하면서 한번 얼굴을 봐야 되는, 꼭 봐야 속이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또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해 보시면 또 자식을 가져보시면 또 그런 마음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끙거리는 소리에도 눈이 번쩍 떠져서 피곤한 눈을 그냥 바로 떠서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봤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의 한숨 소리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거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향하여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하루하루를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또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주님께로까지 데려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야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이 터치하지 아니하시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는가 아니면 터치하지 않은 자. 요 포인트를 이제 두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악보를 안 줬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샘지기가 있고 부샘지기가 있고 세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 세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앞에 이제 그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오늘 14절부터 21절을 읽었잖아요. 2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잠깐 이 오늘의 내용하고 이제 좀 주제가 벗어나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하고 또 구속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자신의 그 소명과 사역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절과 오늘 읽은 14절부터가 이제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여지껏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의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방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KBS 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인데요. 아내를 위해서 6,000개의 계단을 만든 남자의 이야기가 보도됐던 적이 있습니다. 6,000개입니다. 6,000개. 이 사람이 아내의 안전을 위해서 56년 동안 이 정하고 망치만 들고 길이 험하고 위험하니까 계단을 만들기 시작한 게 56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아내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계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때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분이 또 한 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분이에요. 저희 집이 약간 이 절벽 있는데 위에 집에 있었는데 낭떠러지는 아니고요. 그냥 내려갈 수는 있는 길인데 제가 볼 땐 좀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제 삥 돌아가야 되는 길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하루는 이제 호미를 들고 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머니만 만든 게 아니겠죠. 태근아, 일로 와라. 그래서 뭐 할 게 있습니까 시골에서 계속 땅을 파는데도 돌이 나오죠, 나무 뿌리가 나오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시는 거예요. 왜 하냐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갈 걸 생각을 해봐라. 얼마나 행복하겠냐. 딱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걸로 한 5m 되는 그 길을 호미 갔다가 막 패고 파고 그래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이 꽃을 가꾸는 걸 좋아해가지고 꽃을 이제 꽃밭에다 이제 심는데 그걸 또 누가 했을까요? 저는 억지로 했습니다, 사실. 억지로 할 것도 없고 힘도 세니까 일로 와 해가지고 꽃밭을 막 가꾸고 있는데 왜 그 꽃밭을 보면 아름다운 꽃이 자라기도 하고 또 가만 보면요 잡초가 자라기도 합니다. 근데요 신기한 건요 아름다운 꽃들을요 아무리 정성껏 막 자라게 하고 관심을 줘도요 조금만 관심 안 가지면 바로 이제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초는요 관심도 안 줬거든요. 관리도 안 했거든요. 너무 무럭무럭하게 자라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뽑아야 되죠. 누가 할까요?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사실. 근데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관리해주지도 않는 관리해주지도 않는 이 잡초들인데 참 생명력이 길구나. 그 일하면서도 제가 그때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속으로 막 하나님 잡초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무럭무럭하게 그냥 관심도 안 주셨는데 막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잡초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마음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생각들을 애써서 이제 간직하려고 해도 조금만 뒤두르면 시들시들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악한 마음은 나도 모르게 막 불쑥불쑥 막 튀어나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번에 그 한번 목사님께서 깐부 할아버지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도 이걸 이제 방송으로 봤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산속에 꽃이 있으면 젊었을 땐 그 꽃을 꺾어서 갔잖아요. 내 나이쯤 됐을 때는 그냥 놓고 오죠. 그리고 다시 가서 보죠. 그게 인생이죠.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놔두는 것.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라고 얘기했는데 와 그러네요. 맞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에 막 울림이 있으니까 나 혼자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꽃을 꺾진 않을 거야. 꽃을 꺾어서 오진 않을 거야. 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보러 갈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벚꽃 축제가 다가오고 그런 그 시즌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그 꽃을 꺾어서 내 귀에 꽂고 있거나 아니면 그 꽃을 꺾어서 손으로 딱 올려놓고 사진을 딱 찍으면서 SNS에 올리죠. 오늘도 벚꽃 꽃 구경. 커플들 너무 많아. 너무 이쁜데. 이런
해시태그를 달면서 이런 모습을 나는 발견하고 있는 거죠. 이 글을 보고 다짐했는데 나는 꽃을 꺾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뒤돌아보면 다시 한 번 더 그 꽃을 꺾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말씀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집에 가보면요, 어떻습니까? 아, 맞아. 예수님을 닮은 삶은 쉽지가 않아. 하지만 내가 한 가지부터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겠다. 다짐을 하고 집에 가면 남편이 양말을 빨래 바구니에 안 넣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한번 참아요. 그런데 그 빨래 바구니에 넣지도 않은 그 양말이 뒤집어져 있을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받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막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베드로가 처음에 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난 것도 아니고요.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두 번이나 만나면서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까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다시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위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는 전혀 감사하지도 감격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딴 얘기를 하면 대답도 안 하지만 딴 얘기를 해요. 그 옆에 있는 그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라고 딴청을 피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베드로가 답답했는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없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베드로를 그것을 뜨겁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못이 박혔던 그 분의 손과 발을 확인하는 것이 베드로의 믿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듣고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외칠 때예요. 그 자리에서 3천 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문에서 나면서부터 뭐 걷지 못했던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이제 풀려나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 말씀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베드로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되게 단단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이 일은 바로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처럼 뜨거운 불처럼 베드로에게 강림하시자 베드로의 마음이 치유를 받았던 거예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하는 우리 바이샘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없었던 여러분의 속사람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가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려면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이 이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거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수도 있고 적게 봤을 수도 있지만 길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위태위태하죠.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비틀거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분명 똑바로 가고 있는데 길이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땅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자기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내 속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숨김없이 그냥 다 빠져나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마구 표현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또 달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성령이 메마른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마르고 갈라진 땅이 비를 흠뻑 맞아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듯이 여러분의 메마르고 갈라진 그 심령도 치유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충만히 역사하시면요, 이 웃음을 잃어버렸던 가정이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소리만 났던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되고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삭막하기만 했던 그 직장이 또 답답하기만 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자 교육을 하다가 나눴던 부분인데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저는 지금 제자 고급반을 하고 있는데 일과를 나갔습니다. 일과를 나갔는데 여러분 일과 나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신앙 공동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느낀다. 성령 충만을 느낀다. 이런 고백을 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이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아주 유명해질 찬양이 있습니다. 이따가 그 찬양을 부를 건데요. 유명해질 겁니다. 아멘. 네. 하여튼 간에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도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라고 막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그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들이 더 많이 앞서서 나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 되신 그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의심 없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웃을 참사랑으로 대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인한 네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감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꼭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깨닫고 확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먼저 다녔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다니게 돼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집장가 가기 위해서 교회를 목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기도원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이 그때 설교할 때였대요. 주일이었나 봐요. 근데 집에 강도가 든 거예요. 도둑이 든 거예요. 강도는 아니에요. 도둑이 든 거예요. 근데 이 도둑이 목사님 집이 이제 담이 있고 집이 있어서 그 담에 개구멍이 있어서 그 개구멍으로 이렇게 잘 들어갔는데 나가려고 다 훔쳐가지고 그 개구멍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낀 거예요. 그럼 그 도둑은 어떻게 됐을까요? 잡혔죠. 딱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다 이 교회 이제 뭐 다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담에 껴가지고 막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 도둑이라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물건을 다 훔쳐 온 걸 눈으로 보니까 아이 도둑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목사님이 또. 그 도둑이 예수님을 알게 됐네? 믿음이 생겨서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믿음의 이제 길에 들어섰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냉정하게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뜨거워져서 믿는 것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 감정이 식으면 그 믿음도 같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 의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지식은 성경적으로 뭐 박학다식해지고 기독교 이 서적을 많이 읽어서 똑똑해져서 목사님 딱 하면 이거 뭔 얘기인지 알아 하는 그런 교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깨달아 나아가는 지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늘 주님께 기도로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수욕장 가보셨죠? 바닷가 가보셨죠? 뭐 안 가보셨으면 운동장 가보셨죠? 거기서 이 모래를 한 움큼 잡아가지고 집에서 그거를 세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1년이면 셀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이거 뭐 한번 세보겠다 하다가 금방 이제 포기해버릴 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요. 금방 포기하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모양인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나를 구원하실까? 하는 그런 자책하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를 지식으로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의 길이를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길이.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다라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의 길이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낼 때는 사랑하시고 때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여기까지 하나님만 생각을 합니다.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기쁜 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반드시 과외 공부를 시켜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끝내 우리를 돌려놓는, 하나님께로 돌려놓고야만은 이 사랑이 정말 영원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가 짓는 죄를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남자와 여자와 같이 만나서 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이걸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랑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예. 이따가 찬양도 할 건데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제가 곡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꼭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아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던 그 죄의 그 끈을 끊어버려야, 그 죄를 해결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많이들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람은 누구나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죽음이라는 강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라앉아 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들을 제가 낳아 보니까 이 말씀이 엄청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너무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라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 있죠. 예전에 사실 좀 덜 와닿았어요. 근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전에 청년부 설교하실 때 송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설교하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재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찐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사랑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이 깊은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깊은 사랑만이 자기의 자존심을 꺾을 수가 있고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얕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깨달아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